오늘 이 유인물이란 말이 익숙하시죠? 예, 유인물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유인물을 만들고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아빠, 웬 학습지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학습지? 근데 요즘에 이렇게 학습지라고 표현을 한대요. 그래서, 예, 그래서 말씀 학습지구나. 내가 오늘 빨간 펜 선생님 될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간이, 글쎄요, 어떤 분에게는 익숙한 이야기, 진짜로. 어떤 분에게는, 그래?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은 늘 능력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는 말씀, 삭개오 말씀 몇 번 들어보셨어요? 교회 다니시면서? 엄청 들으셨죠? 삭개오 등장하자마자 여러분들 상상하는 거 있죠? 이미 삭개오 등장하고 예수님 나타나고 뽕나무 올라가고 식사 초대하고 막 다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익숙한 말씀인데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어떤 소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소망하면서 또 이 시간을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검은색 글씨 보이실 겁니다. 제목 바로 밑에. 거기는 같이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면 시작. 하나님 하면 어떤 것이 열망되십니까? 그리고 하얀 독수령을 하고 구름 위에 앉아있는 노인으로 자연과 사람들에게 저시 창조를 동안하는 자, 저 멀리 어디가 있는 반가운 천주의 존재로. 자,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겠죠.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도포자락 휘날리며 구름 타고 날아다니는 도인의 모습이었어요. 제 어릴 때 모습이 그랬습니다. 생각하는 모습이요. 각자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간사님은 혹시 하나님 알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하면은 딱 떠오르는 뭐가 있었어요? 뭔가 약간 이 세상보다 뭔가 약간 살짝 뭐라 해야 되지? 분리되는 것 같은. 우리랑 좀 다른 존재. 그런 존재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예람이 혹시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딱 이미지 같은 거 있어? 하늘 위에. 하늘 위에 이렇게 있는 모습. 이 모습을 어디선가 그림이든지 봤어요, 우리는. 그걸 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한테 여쭤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 벽에 막 이렇게 그림이 있는 거 있죠. 성화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개신교 영성은 성화는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그림으로 뭐 붙여놓는다든지, 뭐 그런 걸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디선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뭐 이렇게 증명사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벽에 걸려있는 모습 봤을 텐데, 자,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예수님 딱 벽에 걸려있는 모습이. 네, 역시 신승민. 금발머리. 금발머리. 좋습니다. 금발머리예요, 예수님. 또 장발에 금발머리 나왔습니다. 또 예수님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장발에 노랑머리, 뭐 잘생기고 이런 모습이 왜 나왔어요? 우리 익숙하게 봤던 모습이 있어요. 또 펌도 잘 먹었죠. 펌도 잘 돼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각자가 떠올리고 있는 하나님이나 예수님의 이미지가 모습이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 진짜 어떤 분인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 남자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예, 성경은 하나님을 분명히 선언하고 선포하고 알려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1절에 밑에 제가 써놨죠. 우리 여성분들이 읽어볼게요. 시작. 숫자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밀리네요. 보통 교회들이 하면은 남자 목소리는 사람이 많아도 작고 여자는 사람이 적어도 목소리 큰데 우리 교회 좀 남자 강한 교회입니까? 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얘기한 건 없었는데 간사님 찬양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대요. 근데 우리가 늘 설교를 듣든 성경 공부를 하든 성경을 보든 묵상을 하든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우리 친구들 한번 So what? 그래, 이게 시비 거는 거고. 그래서 이게 시비 거는 거고. 그래서 뭐요?
이게 질문이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창조주래요. 그래서 뭐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세 가지를 다루고 싶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만드신 분 그 원초적인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그게 확장시켜 볼게요. 아직 두 번째는 안 나갔어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소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이 세상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소유의 문제가 나옵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내 거예요. 여러분들이 찰흙으로 뭔가 만들어 본 적이, 찰흙이라는 말을 요즘 아이들 잘 모르더라고요. 요즘 뭐라 그러죠 그걸? 지점토만 해도 그 다음 세대고 그 다음 세대가 또 있는데 클레임? 클레임도 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라 그러더라고요. 여튼 저는 찰흙 세대예요. 찰흙으로 흙으로 이렇게 뭘 만들었거든요. 찰흙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구 거예요? 제가 만들었으면 제 거예요. 그쵸? 선생님 거도 아니고 친구 거도 아니고 제 겁니다. 보통 장인들이 도자기를 만들든 그림을 그리든 첫 번째 소유는 누구에게 있다?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게 흘러가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나 또한 거기 들어가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럼 아까처럼 조금 확장시켜 볼까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가 나올까요? 뭐라고요? 조금만 크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도 하나님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 주일학교 아이들도 아는 거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 또한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왔는데 여기까지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세상과 나의 창조가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 세상과 나의 창조가 우연이 아니다. 바로 내 삶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목적이 있다. 굉장히 지적인 존재, 어떤 존재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만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만들 때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한 구절에서. 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네.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목적이 있다. 자, 그런데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있는 거예요. 청지기가 보이세요? 청지기. 요즘 잘 안 쓰는 말이에요. 청지기. 청지기가 무슨 말이냐면 뭐라고요? 의사 뭐라고? 청진기 아니고 청지기. 예. 제 둘째 아들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뭐가 되든 크게 될 친구예요. 자, 어찌됐든 청지기는요, 모르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설명을 하자면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자, 그러면 땡땡 가로쳐져 있죠. 땡땡 있게 땡땡을 해야 하는 신분의 사람인데 무슨 말일까요? 야,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오! 어느 영역 좀 나오나 봐? 책임있게가 맞습니다. 책임있게. 관리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책임이에요. 책임있게. 요 뒤에는 더 어려워요. 일해야 되는 사람. 요거는 의미는 있는데 목사님이 쓴 대답은 아닙니다. 책임있게 일을 끝까지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휴식! 성경 공부의 재미는요, 이런 재미예요, 사실은. 자, 책임있게 휴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이것도 중요는 하지만, 책임있게 결산을 해야 하는 신분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주인이 나타났을 때, 책임있게 일 잘했어? 그럼 한번 꺼내봐. 보여드려야 되는 사람입니다. 청직이라는 사람이.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청지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래서 청지기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어떤 것들도 다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이 청지기적인 사명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내게 주어진 시간, 물질, 어떤 이웃 관계, 건강, 이 모든 것은 관리하면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마지막 결산하기 위해서. 너 왜 그렇게 막 살았니? 내가 건강 줬잖아. 내가 물질을 줬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밖에 못 살았어? 우리 마지막에 결산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그 밑에 사용권과 소유권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또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사용권이다, 소유권이다. 사용권? 자, 사용권 또 소유권. 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사용권입니다. 좋겠어요. 자, 소유권은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건강은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머니는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넉넉하든 조금 어렵든 다 그분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나는 청직이에요. 그래서 받은 게 사용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잘 써야 돼요. 그게 성숙한 태도입니다. 성숙한 태도. 여기 자기 사업장을 가지신 혹시 사장님들 계신 것 같은데 직원을 뽑았는데 직원이 회사 물건을 공공의 물건들을 내 거 아니라고 막 사용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실까요? 잘라야죠. 정말 무서운 사장이네요. 예. 그거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만 그 직원이 내 거도 아닌데 사실 네 거도 아닌데 참 아끼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더 귀하게 여기고 사용하는 것을 보면은 어때요? 사랑스럽잖아요. 똑같아요. 내가 너한테 건강을 줬어.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줬어. 내가 너한테 시간을 줬어. 그런데 저거 내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 내 건데 내가 너한테 허락해 준 건데 그것을 아주 귀하게 사용해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참 나 이거 귀하게 쓸래요 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쓴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사랑스럽죠. 너무 사랑스럽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 11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보통 11조 얘기 나오면 불편한 이야기들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11조 이야기를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으로 좀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자, 11조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큰 따옴표로 제가 뭐라고 써놨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물질 역시 내게 주어진 게 뭐예요? 사용권이에요? 소유권이에요? 사용권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훈련인데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헌금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돈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1,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보시면서 와, 나한테 이런 걸 줘, 고맙다, 돈 줘서,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날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물질을 준 것을 네가 인정해주고 있구나. 고맙다라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주셨다라고 여러분들 믿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10만 원을 다시 돌려드리는 게 어때요? 무리한 일인가요? 역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쉽지는 않아요. 쉽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겁니다. 11조라는 것이 하나님께 100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아시죠? 이 100을 주셨으니까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0을 받아서 100을 돌려드리는 마음으로 10을 드릴게요. 대신 100을 받으신 것처럼 좀 기뻐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1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우실 때에 아이들에게 용돈도 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잖아요. 먹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버이날이라고 그 아이가 유치원생 아들이 딸이 어버이날이라고 뭘 갖고 와요? 네, 카네이션. 그래도 그 정도면 괜찮아요. 뭐 꽃 그림을 갖고 온다든지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내가 너한테 한 게 얼만데 이 꽃이라니 그림이라니 이렇게 얘기하나요? 너무 좋잖아요. 그 시즌쯤 되면 수많은 페이스북, SNS에서 수많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막 그림과 꽃 사진을 올려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렇게 커서 이것을 줍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무 기쁘다는 표현이죠. 어떤 아버지도 한 사람도 내가 아들 열심히 10년 키웠더니 이따위 꽃을 바쳤네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요. 때로는 작아 보이고 소박해 보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유가 헌신 모든 헌신이 마찬가지.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것이라는 생각이 강하면요.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게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세요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받는 급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채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넘치는 감사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를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다.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3번 우리 분발해 볼까요? 여성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 질문 시작. 이해시키려고도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은 딱 선포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끝이에요. 자, 설명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1, 2, 3, 4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이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설명하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진실은 설득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를 못 느껴요, 사실은. 자,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이 있는데 내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설명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 혹시 정남 집사님 우리 옆에 있는 아들을 보면서 데리고 다닐 때 사람들에게 막 설명해 본 적 있어요. 얘 내 아들이에요. 얘 내 아들인데요. 어디가 어떻고 저떻고 설명해 본 적 없죠. 예, 저도 그런 경험 딱히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는요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당연한 것은 해본 적 없을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옆에 지금 선홍이 옆에 핸드폰 있잖아요. 저 핸드폰은 선홍이 거예요. 그냥 그쵸? 선홍이가 예람이한테 막 가서 설명하지 않아요. 이 핸드폰의 케이스를 열어보면 뒤에 조그맣게 내 이름이 써져 있고 막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내 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친자 확인이라는 거 아시죠? DNA 검출해서 내 아들인지 아닌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보자고? 지금 알아보자고? 이 상황이 심각해지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친자 확인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쵸? 아들이 아빠한테 우리 좀 알아봅시다, 라든지. 방금 한 것처럼. 아니면 아내가 저한테 다가와가지고, 여보, 우리 아이가 좀 확인 좀 해봐야 될 것 같아. 그 얘기는 저를 못 믿는다는 거고요. 아들이 저한테 얘기했다는 것도 저를 못 믿는다는 거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곤란한 상황이죠. 그리고 본인의 물건을 본인이 확인시켜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전에 성경 공부나 설교하면서 제가 했을지 모르는데 제가 한번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 아주 좋은 샤프 펜슬, 샤프 있죠? 하나 갖고 있었어요. 요즘은 그거 나올까? 금색으로 막 도금하듯이 쫙 나오는 샤프 이런 거 있어요? 이거 있었어요. 그때는 제도천 혹시 우리 제또리 집사님들 기억하시나요? 제도천은 무슨 색이었죠? 검은색이었어요.
1,000원짜리. 쟤도 5,000. 은색이었어요. 묵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게 뭔지 모르겠네. 많이였나? 아무튼 금색으로 된 게 제일 위에 있었어요. 그거는 한 반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거? 근데 그게 제가 있었어요. 이런 리액션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제가 그게 있었어요. 좀 살았어요, 그때는. 자, 그 샤프를 우리 반에 한 명밖에 없었는데 어찌어찌 쓰다가 제가 이렇게 좀 떨어뜨려가지고 한 귀퉁이가 까졌어요. 그건 제 거예요. 까진 걸 보면은 제 건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샤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잃어버렸는데 저희 반에 어떤 아이가 그걸 쓰고 있어요. 자꾸 눈길이 가요. 저게 내 거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샤프가 내 거라고 가서 조심스럽게, 저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혹시 그 샤프를 내 거야 라고 표현하지 않고 혹시 주선니라고 표현해요. 주선니도 사투리인가? 주언니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조금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샤프 좀 보여줘봐 라고 했더니 한쪽 귀퉁이가 똑같은 곳이 까졌어요. 제 거죠. 그 친구랑 한참을 옥신각신했어요. 자, 내 물건인데 내 것이라고 설명하는 게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단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란다. 그런데 이게요,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밑에 또 작은 글씨로 뭐 하나 써있죠. 우리 남자분들이 3번 밑에요. 남자분들이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독교의 신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이야 라고 말해도 잘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도 그게 확신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안경을 벗으면 잘 안 보이는데 쓰면 잘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안경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볼 수 있는 안경이 있다면 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말씀, 성경, 좋습니다. 다 얘기해 보세요. 마음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성경 보면서, 맞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더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더 많이 보일 겁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더 많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의 논리는 이거예요. 너를 내게 많이 보여줘. 그러면 너의 매력이 보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사랑하는 세상의 사랑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랑의 신비는 뭐냐면요, 사랑하면 더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면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한번 사랑해 보세요. 의지적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스스로를 보여주실 겁니다. 더 많이 보여주시고 더 많이 알게 되어서 사랑하는 것은 자칫하면 우리가 조건 사랑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더 많이 보여줬어요. 한 사람이 누군가랑 연애하게 되잖아요. 더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저 사람의 매력이 넘쳐요. 와, 저 사람 잘 살아. 와, 저 사람 키가 얼마래. 와, 저 사람 어떤 매력이 있대. 자꾸 들으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자칫 조건적인 사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랑하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연애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랑했어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면 할수록 자꾸 매력이 더 많이 보여요. 그 짜릿함을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적 조심스럽네요. 없을까봐 조심스럽네요. 그게 짜릿해요. 성경을 보세요. 대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대신 하나님 참 사랑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 많이 짜릿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버나드 클레르보라는 신학자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4번까지만 볼 거거든요. 자, 각 피조물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많이 있죠? 순서대로 한 절씩 읽어볼게요. 여자분들부터, 우리 자매님들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자, 6절은 형제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러와 물러가느라 하시고. 네, 그 다음부터 읽을 때는요, 여기 계속되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9절입니다. 자매님들 시작. 자, 11절 마지막 형제분들이요. 시작. 네. 여기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공통점 보이세요? 이르시대요. 이르시대.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이걸? 가라사대라고 나왔어요.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만드실 때 말씀으로 그리고 직접 이렇게 만드신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직접 창조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다. 이제 한번 좀 맺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질 텐데요. 1번부터 4번까지 쭉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었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의미하는 것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자, 생각나는 거 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셨다.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또 내게 허락된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네.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잠시 가지고 있었던 것, 맡았던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잠시 걷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물질일 때가 있고 뭐 그게 건강일 때도 있죠. 때로는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 걷어가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직설적인 표현을 쓸게요. 생난리를 피우죠. 우리는 그래요. 마치 그것이 내 것이었던 것처럼 생난리를 피웁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볼 수 있겠죠. 목사님은 고난 한번 세게 안 맞아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든 물어보세요. 고난이 없었던 사람이 있었는지. 작든 크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지 않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드리는 시간이나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열을 주셨고요. 우리는 그 중에 하나님 앞에 한 개나 둘을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그거 10개 다 달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좀 감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로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아들로 딸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열을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여전히 5개가 있고 6개가 있고 7개가 있고 그래도 여전히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찬양 한번 하면서 흙으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해. 이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리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기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헌신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오늘 봤던 이 한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기 위해서는 이런 동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이거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한테 뭐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거 할게요 라는 그 고백은요, 언젠가 에너지가 닳아요. 뭐 안 주신다고 느껴지면 우리 하나님 앞에 못 드려요. 근데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평생에 주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인생,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억지스럽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축복해요.